2012년이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운명과도 같은 사랑을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이 세상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굴까요? 예,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인데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중간에 사진이 지금 제 아내한테 있는 사진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이 저희 장모님한테 이제 안겨 있는 사진인데, 저 귀여운 아이가 보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 습관인데,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사진. 왼쪽 손에 중지와 약지를 빠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팔이 짧고 얼굴이 큽니다. 몸에 비해서 큰데, 이 왼쪽 손만 빨다 보니까, 그리고 검지와 중지만을 빨다 보니까, 손이 짧으니까 고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개가 기울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손을 빨지 않은데도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걸 사경이라 하더라고요. 고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이 어깨에서 목에서 이제 얼굴로 이어지는 근육이 있는데, 한쪽으로만 기울이다 보면 한쪽 근육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제 한쪽 근육이 당기기 때문에 얼굴마저도 일그러지게 되는 좀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 근육을 좀 사용하도록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받게 되었는데, 평소에 아이는 이 아기가 이제 이런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라서 이게 너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치료를 받아도 아무 소용 없었던 게, 아이가 왜 계속 왼쪽 손을 빠는 거예요. 왼쪽 손을 빨았어요. 치료받고 오면 차 안에서 그냥 빨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빼가지고 오른손으로 해놓으면 다시 지 손으로 왼손 빨고, 오른손으로 해놓으면 다시 왼손으로 빨고, 이게 이제 반복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도 그냥 말짝 도루묵 상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도 바뀌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습관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떠올리고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말짝 도루묵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손 빠는 거, 치료받는 게 아무 소용없었던 우리 아이처럼 말입니다.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 손가락을 빨지 못하도록 이 아이 손가락에 이 발라주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죠. 이제 집에 와서 제 손에 이제 조금, 정말 냄새도 못 맡을 것 같아요. 너무 독해가지고 손끝에 조금 발라가지고 제가 한번 입에 대봤는데 너무 역한 거예요. 조금만 대봤는데, 혀끝에 대어봤는데 그냥 올라오는 느낌 있죠. 토가 올라오는 느낌. 아, 이거다. 이제 드디어 돼. 이제 익으면 된다. 그리고 아이 손에 정성껏 많이 발라줬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네 오늘 주고 봐라. 이제 이거는 니는 이제 안 된다 하고 딱 바르고, 두 손가락에 바르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딱 했는데 아이가 빨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토를 하면서 빨고 있었습니다. 토가 질질 흐르고 있는데 끝까지 빠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러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고쳐지지 않는 그 습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고.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아내가 아이를 이제 등으로도 업고 앞으로도 안을 수 있는 그 포대기 아시죠? 이제 앞으로 딱 얹고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아이가 그 뜨거운 후라이팬에 손을 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심각하지 않은데 하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뛰어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바르고 이제 붕대를 발랐는데, 마침 그때에 그 붕대 박힌 이 손가락이 너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도 웃겨요. 너무 이제 굵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쳐진 겁니다. 그때 아이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손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아픔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고개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손을 더 이상 빨지 않고 아이의 고개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뜨거운 후라이팬으로 손을 뻗었던 우리 아들 녀석에게 큰일 날 뻔했던 이 사건이, 이 큰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자세가 바로 잡히게 되는 그런 비싼 수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바로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 이 땅에서의 수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13장 2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드는 것, 징계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매를 맞았어라도 그게 나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해초리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이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레위인의 첩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레위인과 그의 첩 사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첩이 해몽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갔는데 레위인이 첩을 사랑해서 이제 설득해서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밤이 깊어서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기브가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량배를 만나 첩이 죽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레인이 첩을 둔 것과 베냐민 지파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살펴봐야 하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의 사사기의 맨 끝부분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레인이라는 그 제사장이 타락을 한 그 모습을 왜 기록했는가? 이미 그 앞에도 미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타락을 이미 다뤘거든요. 만일 제사장의 타락을 꼬집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타락을 꼬집기 위해서라면 또다시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록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마스크 꼈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과연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레위인, 그들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하면 우리는 먼저 제사장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첩을 뒀다, 본처 말고 다른 아내를 뒀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쳤는데 너무 사랑해서 다시 데려왔다. 이 레위인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이 맞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마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레위인의 몰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이를 통해서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행음이라는 히브리어 자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도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어 자나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레위인이 되시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9장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여기서 다정하게 말하고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다정하게 말하고에서 다정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레브인데 마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고 해서 말하다 히브리어 리베르는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베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디베르를 통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똑같은 동음 이어인 디베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디베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행음한 첩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레위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 자나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레위인이 행음한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 뭘까요? 신앙 수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 수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이 묵직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앙 수업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 받는 신앙 수업, 첫 번째는 바로 산재물이 되는 신앙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다. 레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깊어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하루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집주인이 그런 악행하지 마라. 내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이들한테 줄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아라고 해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시지 아십니까?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러분, 불량배들에게 이 첩을 끌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그 레위인이 사랑하는 그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 밖으로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첩을 사랑했던 레인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불량배에게 우리를 내어주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불량배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오늘 자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불량배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벨리알입니다. 이때까지 사용했던 잡류와 틀린 단어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서도 벨리알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벨리알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향해서 벨리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벨리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레인이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죠. 잔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레인의 그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했죠?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에게 흠없는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짐승을, 흠없는 그 짐승을 성경을 보면 각을 떴다라고 말하는데, 각을 떴다란 그게 바로 토막을 낸 걸 말해요. 그 제물에 토막을 내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산제물이 되도록 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벨리알들 앞에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벨리알.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정의와 그들의 법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옳음 앞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다라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다시 말해서 세상 앞에서 죽고 세상 앞에서 죽는 자기 죽음을 산제물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내 안에서 떠오르는 그 옳음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오늘 말로서는 산제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시며 세상 앞에서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옳음과 정의와 법 앞에 그게 아니라며 세상의 방식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앞에 자기 죽음의 삶,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산제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신앙 수업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이 되는 삶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옳다고 하는 주장에서,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주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걸 말해요. 술 한잔하면 괜찮지, 그 무슨 상관 있어?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남들 다 그래 하는데 괜찮아,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 앞에서 연말정산 좀 세금 더블로 되게 좀 신청하지, 내 안에서 주장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 앞에서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좀 하면 어때서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서 떠오르는 그 옳음의 주장 앞에서 아니다라는 주장, 스스로 부인하는 것, 죽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막난 레위인들의 첩을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하여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죠. 그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많이 모인 적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을 괴롭히던 그 대적들 앞에서 이토록 많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만 명이나 보병만 모였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노하게 되고 이제는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약을 끊어버리려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것들 인간도 아니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0장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용기를 내었다고 해요. 다시 용기를 내어 싸우려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패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음행과 망연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분노하고 심판하려 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패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악행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 그들을 심판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을까요? 바로 자기 의에 의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들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니까, 내가 싸우리까? 유다가 먼저 나가면 되겠죠? 내가 싸울게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실상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한 통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의에 의한 분노로 전쟁을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며 분노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공동체의 허물과 그 약점에 대한 불만들, 그게 바로 자기 의라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악행이나 약점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악행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찌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우리 자신의 의, 우리 자신의 소견에 따른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단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자, 나머지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심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은 다른 족속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큰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분노했던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패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는 첩을 제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연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 베냐민 지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의 죄라라는 것을 레위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약점과 허물을 볼 때 그 약점과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신앙 수업을 받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나의 뜻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 즉 산재물의 삶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깨닫게 되는 수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교회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게 쉬웠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공동체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의를 버리는, 내 생각,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바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한잔하는 거 어때서? 야동 좀 보는 거 어때서? 다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산재물의 삶으로 인도하시어 산재물다운 삶, 자기 삶에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아를 죽이는 자기 죽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배우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의대로 행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샬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